같이 한번 따라 사실까?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자. 오늘은 가정의 달이죠. 벌써 오늘은 네 번째 주일, 바로 부부의 주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신랑과 신부 아담과 하와가 바로 결혼식을 이루어지지요. 아름다운 장면, 바로 줄에 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요. 아멘. 또한 사람을 만드셨지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죠? 물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저요. 어느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예, 잘 맞췄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아담의 그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로 만든 그 아담의 부인의 이름은 뭐예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드라마에서 어디서 주워서 들은 것 마냥 마담이에요. 마담. 아담의 마담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폭소가 터졌지요. 그래서 아담의 부인의 이름은 뭐지요? 우리 권사님? 하와.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하와 또는 이브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최초의 가정은 바로 에덴의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에덴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기반이었기 때문에 바로 에덴 동산은 가정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바로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에덴의 교회. 그러므로 아담은 제사장적인 그러한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었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 누가 틈을 이용을 하죠? 뱀이 나타나요. 뱀. 사단이 뱀의 형체를 가지고 누구를 유혹을 하죠? 하와를 유혹을 해서 금단의 열매, 바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함으로 에덴의 그 가정은 무너지고 비극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생명은 네페시하야. 같이 한번 따라서 네페시하야. 하나님의 그런 숨, 하나님의 입김을 흙으로 지은 아담 속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바로 그 보금자리는 에덴의 가정이었는데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요 바로 무궁해며 청정지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그 과실이 사시사철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선악과의 법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로 그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선악과의 법. 이것은 행위의 법인데 우리 인간이 바로 그 행위의 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의 은혜의 언약. 같이 한번 따라서 여자 후손의 은혜의 언약.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그 인류를 향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혀줬지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허물과 죄를 무엇을 가지고 그들은 허물과 죄를 그렇게 가리웠지요? 처음에는 무슨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남자의 그러한 수치와 여자의 수치를 다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피를 받으시고 대신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할렐루야. 그 최초의 구속사의 복은 바로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그러므로 인류에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지요. 로마서 13장. 그러므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날마다 신부단장하며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축복의 신부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다 오실 메시아. 같이 한번 따라서 오실 메시아. 자, 가죽옷도 오실 메시아. 또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의 언약도 오실 메시아. 성막도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무지개의 언약도
오실 메시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하늘에 무지개가 떴대잖아요. 모든 KBS, MBC, SBS 모든 뉴스마다 그 하늘에 무지개가 뜬 것을 다 보도를 했어요. 바로 이 땅에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건국정신과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시장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한미동맹이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가 정말 멀지 않아 삼천리 금수강산이 복음이 되어지고 저 평양 신의주 원산에도 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은요, 그래서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몸을 빌려서 왔죠? 예수님은 마리아.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우리 권사님은 척척 박사예요. 저 뒤에 봐요. 산더미처럼 성경을 다 쓰고 기도문을 읽어보면은 목회자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오후 4시에 그 강창석 안수집사가 직장 주요소에 다니는데 또 오후에 직장인 예배 드릴 때 그 이명순 권사님이 읽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가 감동을 받고 그걸 가지고 그가 애우고 암송하고 기도 연습을 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 같이 한번 따라 오신 메시아. 지금은 종말 시대에 바로 계시록 시대잖아요. 지금은 다시 오실 메시아, 같이 한번 따라서 다시 오실 메시아.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하며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작은 책을 먹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축복의 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 최초의 인류 문명의 가정이 시작된 것이요,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요, 인류 문명의 발생지인데 바로 내강, 비손, 기혼, 히데겔, 유라데, 티그리스강,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다 발원이 되어졌어요. 시작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어 땅을 경작하게 했어요. 그 범죄함으로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노동의 대가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여자는 범죄함으로 무슨 고통을 더하셨나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애 낳는 거 해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셉이 처음 날 때 저분이 의정부 이제 그 처갓집에 가서 오해숙 산부인과에 가서 막 벽을 타고 다니고, 이 큰 벽을 타고 다니고 아고 하고 죽겠다고. 근데 산부인과 의사는 아직 멀었다고, 내일 오니까 아직 멀었다. 그래 나는 바깥에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그 다음날 가서 막 우리 장모님하고 병원 문고리 붙잡고 하나님 무사히 순산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옥동자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요셉이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오늘날 교회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예? 여자가 더 많아요. 죄를 먼저 졌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먼저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 공중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도 여성 성도가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성의 의미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즉 하와 에덴의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가정과 에덴의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의 날, 어제가 5월 21일 부부의 날이잖아요. 오늘 이제 부부의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왜 우리 가정 오늘날 그 부부가 많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므로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그 슬픈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가정은 법도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되어지는 건데 뱀이
침투하는 가정의 뱀, 술, 음란 마귀, 그 다음에 도박 마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만한 마귀, 이러한 그 세상 유혹이 들어오다 보면 부부 사이가 틈이 갈라져 그 부부는 이혼하고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 가정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그 제도와 기관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날 왜 가정이 부부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오늘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바로 에덴의 가정을 회복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어지고 자녀와 부모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에덴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가? 첫째,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정의 원리는 뭐냐? 가정은 그냥 동물적인 그런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나가 되듯이 바로 한 몸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부부는 한 몸의 원리이다. 할렐루야.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옆구리에 갈비뼈를 쥐하여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요.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갈비뼈예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뼈는 피가 뼈를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의 피와 같은 존재가 아내요 또한 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부부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옛날에는 부모가 다 미리 선약을 했기 때문에 약혼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신랑은 신부도 모르고 결혼해요. 신부는 자기 남군 신랑의 얼굴도 모르고 결혼해요, 안 해요? 우리 90 넘으신 권사님 그렇지요? 자, 그런데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신랑이 이제 쪽두린가 이렇게 그 면사포를 이렇게 들춰보니까는 바로 신부는요 두 눈이 없는 맹인이요 장님이었어요. 그 신랑이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첫날 밤을 이제 지내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신부 각시가 두 눈이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은 신랑이 당장 그 신부를 내치고 이혼해요, 안 해요?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진 남편 신랑은 자기 눈을 빼가지고 신부에게 줘가지고 서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신랑은 말귀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귀머거리였다는 거예요. 신랑은 귀머거리, 신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혼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데 신랑 남편은 신부에게 눈을 하나 빼주고 그래서 서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신부는 알아듣지 못하는 신랑을 정말 하나님처럼 잘 돕는 배필 에제르 같이 한번 따라해. 돕는 배필. 여자는 돕는 배필,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여자가 더 질겨. 그렇지요? 남자는 푹 승질내다 그냥 푹 죽잖아요. 그렇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요 바로 신랑은 눈을 뺏어주고 신부는 알아듣지 못한 신랑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만남의 관계는 소중한 만남이죠. 자, 그런데 이 만남 중에서도 보면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여러 가지 병 들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힘들으면은 남편은 손수건과 같이 되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남편의 역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비누와 같은 역할, 그 다음에 장미꽃과 같이 벌과 나비들이 그 꽃향기를 맡아서 찾아오는 그러한 꽃향기와 같고 벌과 나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부부 어느 가정은 아주 그냥 비린내 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꽁치나 여러 가지 생선 같은 거 만나면 비린내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어디 가든지 그냥 막 술 냄새, 담배 냄새 이렇게 피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렇죠? 예? 나쁘잖아요. 그 다음에 스컹크 같은 것은 뭐 개나 고양이가 오면 스컹크가 방구를 꾼대요. 스컹크가 방구를 꾸면 냄새가 독해요, 안 독해요? 그래서 악취를 풍겨내 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 이것은 바로 스컹크의 관계, 비린내와 같은 생선과의 만남. 이런 만남은 이렇게 그런 만남보다는 벌과 꽃의 향기의 만남,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비누와 같은 만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적 부부의 그 원리를 살펴보면은 바로 한 몸의 원리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한 몸의 원리. 이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외로운 나머지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 에제르 돕는 배필 같이 한번 돕는 배필 에제르 돕는 배필 한 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뼈는 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바로 생명을 나눈 피와 생명을 나눈 그런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말로 에즈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듯이 남편은요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아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돕는 배필 그 여자 하와는 하나님이 도와주듯이 남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편이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아내가 볼복을 그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맛있는 계란 후라이도 해놓고 따끈따끈한 밥으로 이렇게 밥상을 차려줘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요 결혼해야만 남자의 얼굴이 빛나. 머리도 다듬고 이발도 하고 옷도 단정히 입고. 그런데 호레비들은 꾀제제예요, 안 꾀제예요? 호레비는 뭐가 세 말이요? 이가 세 말. 과부는 뭐가 세 말이요? 은이 세 말, 쌀이 세 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살면은 그 전에 뭐 노숙자, 또 우리 교회 아직도 노총각 그런 사람들 뭐 정일권 집사, 강창수 집사 꾀제제. 손을 봐도 그런 어떤 여자가 그런 분들하고 서로 교제를 하겠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바로 사랑의 원리. 같이 한번 따라 사랑의 원리. 사랑과 순종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보면 즉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십자가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며 또한 교회는 신랑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인 신부된 교회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한 몸의 원리, 즉 창조의 원리는 한 몸의 원리, 가정 창조의 원리는 첫째 한 몸의 원리, 두 번째는 사랑의 원리,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애정의 원리. 같이 한번 더 애정의 원리, 사랑과 애정의 원리.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 결혼을 선볼 때 뭐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뭐 인류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때문에 또한 좋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더.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를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어떤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면 남편도 아내가 미워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 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아내가. 이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의 원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의 대신인 목회자의 말을 순종해야 되고, 목자들은 양들을 아가페적인 십자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줄 때 그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성경적 가정의 비결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보면 성경적인 그 부부의 원리는 뭐냐? 신성한 결합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신성한 결합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존 하워드 페인,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가정에서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얻어야만 남편은 직장에 가서도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목에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아내한테 구박을 받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으면은 남편이 대통령이 집에 가서 말이죠, 아내에게 사랑도 받고 좋은 음식도 이렇게 대접받고 해야 청와대나 저 육군 그 본부에서 집무실에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여자가 드셔가지고 막 구박도 하고 그러면 그 임금이 나라를 잘, 국가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을 상간마마처럼 대접하면은, 같이 한번 따라서 남편을 상간마마처럼 임금처럼 대접을 하면은 아내는 바로 중전마마처럼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